잠언 20장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는, 또 자극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1절로 먼저 문을 열고자 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떠들어대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신약성경은 여기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또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 나는 마시겠습니다 하신 분과 논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떠들어대게 만든 이 술. 잘 쓰는 약이지만 지나치게 남용하면 사람을 아주 추리하게 만들고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술을 멀리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당에서 A 모임 7번 하잖아요. 벌써 교회 개척이 10년 차 들어가니까 A 모임도 꽤 오래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분들에게 장소 제공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열린 마음들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해주고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해주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들어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겠죠.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술의 폐해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알코올 가족의 구성원 중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술은요, 특별히 술에 취하게 되는 것과 술에 중독되는 것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또 술에 중독되고 술에 취하는 것은 사람을 떠들어대게 해서 고요히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정말 인생의 지혜를 잡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모임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나은 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알코올, 술뿐입니까? 현대사회에 사람을 중독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에도 중독됩니다. 쇼핑에도 중독된다는 것은 여기서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게임과 영상물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매일 무의식적으로 그걸 찾아요.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참으로 이 균형과 절제, 질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참 취약합니다. 우리 알코올 선생님들처럼 병원에 잡혀 들어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위태롭게 중독이 있는데 중독 아니게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죄를 현대적인 용어로 중독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중독이 왜 나쁠까요? 술에 빠지는 게 왜 그렇게 나쁠까요? 마약에 빠지고 폭식에 빠지고 관계에도 중독되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마음으로 똑바로 사고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소보하다 그러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조차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의아해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용이 있었고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술에 빠지면요, 뭔가에 중독되면요, 지성이 일단 마비돼요.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돼요. 눈이 시뻘개가지고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는 사람이 고요히 앉아서 뭘 배운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약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술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떠들어대느라 조용히 듣지를 못해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뭐 2차적인, 3차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 관계적인 단절, 가족들의 아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올 문제들인 거죠. 신자에게는요, 뭔가에 중독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가장 높은 황홀경의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건전하고도 바른 지성의 활동을 붙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슬퍼하면서도 그냥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흙옷을 벗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됨이라는 이 자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원에까지. 술에 취하는 것,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울러서 이 정서와 의지에까지 문제를 일으키죠. 정서는 뭡니까? 합당하지 않은 정서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술 때문에 잘못된 결혼, 옳지 않은 임신, 터져서는 안 될 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닌데 지나치게 흥겨워하다가 정서적으로 탈진되고요. 나중에 후회하고요. 의지적인 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살고자 하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훈련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의지는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꺾이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의지를 꺾고 십자가를 치고 이런 게 별로 안 와닿아요. 어차피 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내가 탐닉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매일 녹차를 마시는 사람은 한 번쯤 안 마셔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내가 뭘 장바구니에 계속 넣는 사람은 이거 나한테 필요해서 사는 건가, 사는 게 즐거워 사는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담배를 입에서 떼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걸 왜 피고 있는가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영환 목사님이 그랬죠. 중독돼서 나쁘지 않은 것 중 유일한 게 바로 예수 중독이다. 나머지는 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이 그 날수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주신 힘을 낭비하고 기회를 소진해 버린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돼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젊음의 영광을 모르죠. 지나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 진짜 눈부시고 싱그러웠는데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돈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알게 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는데 섬길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의지를 꺾었어야 됐는데 후회하게 됩니다. 마귀만 기뻐할 뿐이에요. 술 멀리하세요. 뭐 배우자랑 기분 좋게 한두 잔 마시는 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마셔야 되는 것처럼 술잔을 찾지 마세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불안해진다면 여러분 중독된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해줘야 돼 하는 것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단 거를 입에 물고 다니는 사람은요, 뭔가 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사막에 들어가 절제하고 금식하며 살았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다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중독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항상 명칭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교회의 회원이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술을 멀리하고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리는 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보세요. 사람의 발걸음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어찌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섭리적 신앙이죠.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구속하여 주께 내어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제 갈 길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 기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냥 평상시처럼 물을 길러 나갔으나 거기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약속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도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신성한 의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모세를 만나 아기 모세를 구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누가 자기 갈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낸 신부 구하러 오라 하는 그 종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벨 탔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원했으나 주님은 그것을 흩으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반면교사로 삼으십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어찌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가면서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야 하지 마세요. 크게 꾸지람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고를 다해서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어지는 길을 가세요. 그게 아니면 주께서 막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길에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가 자기 갈 길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오후 모임 때 우리 성도 중 한 명이 안식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죠. 모든 신입법과 의식법이 철폐됩니다. 거기에 안식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도 해석될 필요가 있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다 바쁘게 삽니다. 힘들게 살고요. 근데 교육자만 안식년을 가진다 하고 한 달을 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선교지에 방문하기 원합니다. 열악한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들 좀 위로하고 현재 상황을 또 우리 교우들에게 보고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선교의 도움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성을 다해 계획하되 이 모든 승인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봅시다. 세상에는 귀한 금도 많고 값진 보석도 많지만 정말로 귀한 보석은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다. 그렇습니다. 술에 임박이게 되고 헛된 것에 중독되면요 이 지혜를 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헛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욕하고 으름장을 놓고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누군지 알아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나 자기의 발걸음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신앙에 납죽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는 참으로 진중하나
말이 많지 않으나 필요한 말만 하자.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 그렇게 귀합니다. 즉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 입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여, 내 음성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드려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이 드려지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일이 드려지게 하소서. 입을 간고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 가지고 허탄한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명확한 지성을 가지고 예리한 논리를 가지고 허탄데 중독의 길이 아니라 마음을 구속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을 절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어느 나의 갈 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조차 그 입술로 지혜를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